지난 2주간 성도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고국 뉴스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고국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알게 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다만세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노래가 모두 다 이제 만세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는지 그게 아니었고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의 줄임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인가 집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찾아서 이렇게 몇 번 들어봤는데 이게 많이들 아시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곡이라고 합니다. 소녀시대는 이름은 들어봤고 멤버 중에 몇 명 이름은 알지만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그룹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곡이 2007년도에 나온 이 그룹의 데뷔곡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 곡을 젊은 세대 집회 때 부를까? 가사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저희가 20대 초반에 집회를 막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그때 불렀던 집회 때 불렀던 노래라면 상록수, 아침 이슬, 산자여 따르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집회 때 부르는 걸 참 특이했습니다. 2030 여성분들이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 이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죠. 슬픔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고 곡조도 굉장히 단조로우면서 좀 비장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곡을 집회 때 같이 막 떼창을 하는구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항상 꿈꾸죠. 전혀 새로운 세상, 슬픔과 고통과 싸움이 없는 그런 세계를 꿈꿉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고 그리고 사자가 어린 양 먹잇감인데 같이 살아가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이빨도 변해야겠죠. 그 송곳니 가지고 풀을 못 드으니까 이빨도 변해야 할 텐데 그런 세상을 꿈꾸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그냥 이상적인 어떤 세상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사야서의 많은 예언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그때 27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주어질 때는 막연히 그냥 먼 미래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들에게도 이루어진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사자 이런 짐승들은 그 당시 아수르나 동쪽의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들과 잘 살게 되는 평화롭게 살게 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그들에게는 들려줬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과거가 됐지만 그들에게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그것이 희미하게 남아 그림자처럼 이루어지게 될 그것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은 영속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영적인 평화 그리고 아주 그림자 같고 흐릿하게 남아 그 나라의 어떤 평강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때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을 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때, 그 날에는 분명히 동화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통치하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보면 그 왕, 그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어떤 모략과 재능, 이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 총명 이런 것들 이해력일 것입니다. 통찰력이겠죠. 어떤 게 바른 것이고 어떤 게 그른 것인지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잘 알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모략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도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어떤 특출한 전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사무엘하 14장 이런 곳에서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단어죠.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또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언행, 또 10편, 90편에서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왕은 또 보니까 진정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소문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왕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자질, 그러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지혜를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구했던 거죠. 반대는 어떨까요? 이렇지 않은 왕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잠언 31장 보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죠. 이 마지막에는 이제 르우엘이라는 왕에 대한 그 교훈으로 끝납니다. 아마 르우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가 이렇게 주었던 그런 교훈일 것 같습니다. 3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르우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않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곤고한 자들의 손살을 굳게 공의롭지 못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나 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입을 열어, 9절에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이렇게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음주가 통치자에게 해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그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 그 통치의 결과, 열매가 오늘 이렇게 이 6절에서 9절까지 묘사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쟁이 없고 세상에 평화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날이 과연 올까?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본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이 시선을 둡니다. 오늘 이 6절에서 8절에 묘사된 이런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에게 요구되는 그 덕목, 그 자질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또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왕이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리고 분명히 9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이것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쭉 배어 있는 것이죠.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거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3절 4절에도 그 이유가 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4절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4절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 바탕으로 유엔 본부에 이 조각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충만할 때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그 결과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화려한 종교적인 제사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제국에 보여지는 그 군사력도 막강했겠지만 이사야는 거기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또 오늘 묘사된 이 왕도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그 왕의 모습이 그렇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독자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매체들이나 사람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삶을 의탁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국가들, 제사,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묘사된 환상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걸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어떤 숫자나 동물들의 모습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 암호를 풀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풀지 못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환상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 주권을 알게 되죠. 그것을 다 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우리의 시선을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내 틀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세상의 어떤 정책이나 행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굳이 사자나 표범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양으로, 어린 양으로, 어린 염소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수들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참 인상적입니다. 제자들을 사자나 표범으로 변화시켜서, 무장시켜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 그대로 보내시는 것이 참 인상적이죠. 세상은 우리가 사자가 되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스스로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또 자책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자가 되지 못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편집증에 시달리게 세상이 만들기도 하죠.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더 서둘러야 하고, 무엇인가를 더 확보해야 되고, 더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다그치고, 우리에게 불안과 불만을, 또 분노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커 팔머라는 이 교육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결핍은 해로운 환상이며 망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들의 선생님,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우리가 삶을, 이 세상을 정글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 세상이, 삶이 정글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결핍에 따른 망상,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주변을 정말 정글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계속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물건들을 쌓아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소유하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같은 것을 잡고자 할 때 거기서 가격이 치솟기도 하고 결핍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머에 의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자연만 봐도 적절하게 다루기만 하면 스스로 얼마든지 재생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도 비옥한 땅에 뿌리기만 하면 수천 수만 배로 해마다 이렇게 결실을 내고, 이 동물들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죽은 동물들도 다시 분해해서 새로운 생명을 나게 한다. 이 지구가 상상외로 비옥하고 생산적이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주님의 세계가 누구에게나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해하고 잡아먹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이건 표범이건 양이건 영석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11장 1절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줄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여기서는 이새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위대한 인물이지만, 사실 이새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저 베들레헴에서, 촌에서,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굳이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냐, 별 볼 일 없는 것, 비천한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오늘 11장이 시작되기 전
그 전장 10장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면 거대한 제국들이 베어나가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사람들은 남은 것에 미련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다 베어져 잘려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새로운 싹을 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끝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줍니다.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그랬죠. 그 굉장한 왕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왕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다 망하고 그 왕자는 텅 비어 있을 때에 종횡무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에는 그 풍부함이, 그 풍성함이 무한합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자이건 표범이건 양이건 염소이건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로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연약감, 실패를 밀어내지 않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는 능력, 미덕,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실수,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지만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내죠. 성경적인 그런 표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계속 물어보아라. 내가 저지른 실수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열일한다는 거죠. 우리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수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우려고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만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코모카 공원 이런 데를 걷다 보면 이 신발이 막 툭툭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이 눅눅하고 질척질척거려서 때로는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흙 범벅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한 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썩은 채소 같은 어떤 식물의養분을 공급하는 그 부식토라고 하죠. 영어로 휴무스라고 합니다. 이 어원이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참 축복받은 그런 단어, 그런 어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이름에 먹칠을 한 그런 굴욕적인 사건들이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파머라는 사람이 쓴 책,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작고 연약한 새싹들도 꾸준히 제 길을 따라 땅을 뚫고 올라온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아무것도 키워내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땅을 말이다. 그 작은 시작으로부터 희망은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난다. 낮은 점점 길어지고 바람은 포근해지며 세상은 다시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물들어간다.
이 발마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2번 겪은 후에 이렇게 쓴 이 책인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뻐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경외한다는 그 단어도 호흡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매일의 일상 가운데 호흡하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력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이거나 위협할 위협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로 함께 온전히 기쁘게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칼을 벽에 걸어두고 더 이상 전쟁을 할 궁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저 칼과 창과 투구, 저런 총기류의 용도가 무엇이었냐고. 그리고 더 이상 고귀한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생명과 빛과 진리와 사랑과 자유의 원리가 널리 확산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꼭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그때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나라는 점점 더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시선을 둡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굳이 맹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밀어내지 않고 수용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